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 이제 그 마태복음 읽어봤죠? 어때요? 읽어보셨어요? 이제 뭐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낳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첫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를 함축적으로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가 그 이유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의 씨로 인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대적.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나쁜 놈? 적의 성문을 차지할 사람이 올 것이다. 너의 씨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고,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의 씨로 인해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예언이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릴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의 연속선상에 있는 다 예언들인 거죠. 결국 그 씨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족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족보라고 하면은 왕의 족보고 하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야 하겠지만, 또 살펴보면 죄인들이 나오고 이방 여인들이 나오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혈통으로 또 예언대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 같은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오신다고만 한 게 아니라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거라는 예언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가 이제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잘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마리아랑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약혼자, 그 당시에 약혼을 한 사람이 임신하면은 죄였어요. 결혼을 해야 이제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할 수 있었는데 약혼한 상태에서는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간음을 한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요셉과 관계를 하기도 전에 임신이 됐다는 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까?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겠구나. 간음을 한 거잖아요. 약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를 했겠구나. 간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자, 예전에 이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을 믿는 거잖아요. 그 당시 아직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믿는데 이 구약을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를 이제 토라가 너무 뭐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별로 해석한 것을 미드라시라고 부르고 사건별로 해석한 것을 미시나라고 불러요. 전문적인 용어죠. 미드라시, 미시나.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생활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한 것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해석은 미드라시와 미시나다. 근데 미시나에 뭐가 나오냐면 사형법이 나와요. 사형법. 율법을 어기면, 토라를 어기면, 이 구약을 어기면 사형당한다. 그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첫 번째가 돌로 쳐 죽인다. 두 번째가 화형. 세 번째가 단두대형. 단두대형이 뭔지 알죠? 목을 자르는. 교수형, 목을 매달아.
근데 이 간음한 여인,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돌로 쳐 죽인 형이었어요. 이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처형이었다는 거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음한 여인, 이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거나 그렇게 되고, 또 양가 부모 가정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의로운 사람이 뭡니까? 의로움, 이제 뭐 아까 영어로 하면 저스티스, 정의인데, 정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정의롭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죄진 사람은 감옥 가고, 정의롭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정의롭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역설적인 문맥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가만히 덮어뒀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면 드러내서 죄를 해결해야죠. 아주 역설적인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었는데 배불러, 이런 거, 그죠? 뭐 예능을 봤는데 슬퍼. 슬픈 예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제가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봅니다. 봤어요? 안 봤죠? 중증외상센터가 웹툰을 기반으로 한, 웹툰도 봤습니다. 그 드라마인데, 중증외상센터가 뭐냐면 이제 일반 응급실에서 처치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00억을 병원에 주고 중증외상센터를 잘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총각을 다투는 정말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 원장님과 기조실장, 재정을 관리하는 이쪽에서 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에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증외상센터에 돈을 쓰지 않고 다른 부서에 돈을 나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증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적자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돈을 막 다 갖다 이제 쓰는 거죠. 비싼 막 것들을 막 쓰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환자를 못 받게 합니다. 닥터 헬기를 못 띄우게 하고, 재정을 막 자르고, 인원 증축을 안 해주고 막, 그래서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게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의롭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롭다, 정의롭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고 그 당시 과부가 된다는 거, 뭐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건 거의 뭐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뭐 경제 활동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지만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의가 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얘가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의로운 분이시죠? 그죠? 가장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의로우신 예수께서 여인을 용서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 말씀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들이 있었지만 어떤 일을 하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뭡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푼대. 정의를 베푸는 자가 메시아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 시작. 상한 갈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정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쓸모없고 꺼져가면
다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꺼져가는 등불 쓸모없으니까 심지를 교환하고 상한 갈 때 잘라서 태워버리고, 이것이 세상의 정의예요. 그러나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고 영향력 없지만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살리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 비유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대요. 야, 의로움이죠, 의로움. 내가 의로워. 그래서 저 사람들 멸시해. 저 사람 의롭지 못해. 개판이야. 이런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성전에 두 명이 기도하러 왔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사람들 물에 끼지 않고 따로 서가지고 저는 세리와 같이 하지 않고 율법을 10계명을 막 다 지켰습니다. 막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바로 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의인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이제 누가복음 18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거기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이제 관원이라고 나오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겠죠. 관원이니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물어봤으니까 가서 계명을 지켜라. 관원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다? 계명을 지키는 건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게 뭐냐? 율법의 정신, 그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간음하지 않았겠죠. 도덕질하지 않았겠죠. 그죠? 우상숭배하지 않았겠죠. 아는 것은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야. 재산을 쌓고, 그러니까 돈이란 게 뭡니까? 중립적인 거잖아요. 돈이 약한 게 아니죠. 근데 돈을 쌓고 또 내 재산을 늘리는 건 했지만, 하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야. 나의 가진 에너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관리는 뭐라고 합니까? 큰 부자라서 근심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갑자기 왜 바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해석해 놓은 걸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낙타를 잘못 해석했다. 그 발음이 좀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동아줄이었을 것이다. 약간 그럼 또 맞죠? 동아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좀 이런 이제 또 번역해 놓은 데가 있고 해석해 놓은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늘기라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이 있다. 성면에 큰 문이 있는데 큰 문을 열어놔. 나중에 닫혀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락날락할수록 작은 문인 바늘기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바늘기 문은 하도 작아가지고 낙타를 타면 들어갈 수 없어. 낙타에서 내려야 되고 낙타에게 실려있는 짐까지 다 내려놔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걸 바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묵상해보면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소유를 여기지 않고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나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영생을 얻냐? 그랬더니 다 팔아라. 뭐 계명 지켜라.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구원 받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있지만 약간 짜증나서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봤을 때 이 관원은 자신들의 롤모델 정도 되는 사람들일 거야. 왜냐하면 돈이 많아. 부자가 돼.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 계명도 다 지켰대. 빠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저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제자들이었거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개차반의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니 저 정도 되면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는 거지. 근데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냐? 약간 이렇게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가능하다. 를 말씀하신 거죠.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 옳고 그름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여보 당신이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을 잠시 보류해 두고 상대방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응이 나오겠죠. 특히 부부관계나 자녀들 관계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때립니까? 돌로 때리고 돌로 때려, 말로 때려, 눈으로 때려, 입으로 때려. 제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한숨을 가끔 쉬어요. 코로 웃어요. 죄를 짓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답답한데 말은 못하겠고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말은 못하겠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근데 사실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비언어적 폭력이죠. 우리가 말로 폭력하잖아. 뭐야 이것도 말을 언어적 폭력이지만 비언어적 폭력이거든요. 또 어떤 심리학자 보면 혼술 많이 쉬라고 하던데 그래야 산다고. 아무튼 뭐 하여튼 상대방이 느낄 때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라고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아, 구약에서 예언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마리아, 너의 아내 될 마리아를 통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함께하다 이런 뜻이고, 마누가 우리와, 엘이 많이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엘이라는 건 다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던 그 일이 지금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려고 하는 중이야.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설득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데 이럴 필요가 있냐? 해! 뿅 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설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신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신들은 어떻습니까? 가져와. 나를 위해 노동해. 나를 위해 바쳐. 너의 자녀도 바쳐. 이런 게 세상의 신입니다. 나를 만족시켜. 그럼 내가 비를 좀 내려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와서 설득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론 마이너스의 삶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관계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처하고 억울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보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예가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가지고 야, 나랑 같이 이스라엘 한번 구원해 보자, 출애굽 한번 해보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4번 정도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럴까?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실 때 그러지 않아가지고 근데 모세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딴지 걸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이래요. 내가 뭐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구절절히 얘기하셔. 아브라함, 막 이삭, 야곱 막 다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신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그래요. 막상 갔는데 바로랑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막대기 하나 쥐어봐. 막대기 딱 쥐고 던져봐. 갑자기 뱀이 돼요. 손을 가슴에 넣어봐. 빼봐. 나병에 걸려. 다시 넣어봐. 빼봐. 회복됐지. 기적이야. 기적. 이 정도면 애들이 설득당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기적을 막 보여줘. 세 번째, 저는 입이 말을 잘 못합니다. 막 이런단 말이지. 난 근데 이 대답이 참 감동이 됐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입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패드가 있다고 쳐요. 패드가 고장났어. 고장날 것 같아. 막 여기저기 안 돼. 근데 옆에 패드 만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아이폰 누가 만들었지? 누구지? 잡스가 여기 딱 앉아 있어. 잡스랑 엔지니어들이 딱 앉아 있는데 옆에서 내가 이거 고장났어. 잘 안 돼. 그러면 얘가 뭐라? 웃겠죠. 가져와. 내가 싹 다 고쳐줄게. 하겠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이 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야, 그 입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듣게 하신 분이 누구냐, 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나다. 걱정하지 마라. 와, 나는 그때 이 구절 읽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야. 맞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영역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날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이렇게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있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여튼 대단하죠. 모세도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주는데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너를 따를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또 아론이 말도 잘해요. 그런 사람을 보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간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나님이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모세를 설득해서 그 노인 80이 넘은 노인 모세를 설득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중증외상센터를 보면 주인공이 하는 말이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처음엔 주인공을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고 주인공의 편으로 막 돌아서기 시작하거든요.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 뭡니까? 사람은 살려고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병원의 재정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또 교수 라인을 잘 타서 어떤 교수님이 잘 보여야 나도 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취과 전통이 있어요. 마취과 전통의
응급실에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마취카에서 안 열어주면 수술실 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또 어떤 전통, 또 교회의 이런 상황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다.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고 어떻게든 살리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세상에 들을 봐라, 밭을 봐라.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돌아올 탕자들이 있다.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저스티스. 이게 정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 재산을 팔아 그들을 돌보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은혜에 감사한 한 주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람을 살리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